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인간들은 뭐래? 전부 다 인간들은 전부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죠? 아니 지금 내가 목사님들 살인자 하면은 내가 무슨 언제 사람 죽였어? 내가 살인자 그랬어야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두가 살인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기 때문에 모두 다 뭐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을 전부 다 죽인 살인자는 거죠. 그죠? 미움, 질투, 시기, 그죠?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죠? 모두가 다 있어요. 미움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그죠? 그러고 죄인들은 너나 그래 전부 다 모두가 고의적 살인자들 때문에 사형을 당해서 싸다는 거죠. 보살자들은 전부 사형시켜라고 하당에서 법을 치렀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들 속에 육적인 속성들은 요한에 뭐 같다고요? 육적인 속성들은 전부 뭐 하는데요? 죽여야 한다. 전부 다 죽여야 한다. 그죠? 육적으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다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살인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해 주시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이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죄명은 우발적 살인이다. 뭐예요? 이걸 우발적 살인이다. 그죠? 이렇게 또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발적 살인이다. 그리고 그 우발적 살인자들을 다 뭐예요? 고피성으로 다 피하게 6개 인류보다 피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피성은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성이죠. 이곳은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이에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인이죠. 레위인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레위인이죠. 레위인.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죠? 바쳐진 자가 레위인이죠. 바쳐진 자. 아주 바쳐진 자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자들이 레위인들이 고하는 도피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발적 살인자들을 레위인화 시켜가지고 권리 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상이고 또 뭐예요, 이게? 교회를 상징을 한다는 거죠, 레위인이죠?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살인자의 모습으로 원죄를 지고 태어나게 되지만은 그 택하신 살인자들은 우발적 살인자들을 발로 취급해가지고 레위인으로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발적 살인자들이 온전히 사면되기 되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바로 예수는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발적 살인자들은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발적 살인자들은 이제 완전히 사면제받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가 도피성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고한이라 아마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르. 그죠? 고의적 살인.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고의적 살인자들인 가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인의 살인을 고의적 살인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들이 대표자로 선 것이고, 아벨과 셋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태어나서 죽어야 하지만은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자죠. 무지한 자, 죄인으로 용서받은 자로 태어나게 되는 우발적 살인자들인 성도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 아벨과 셋은 뭐예요? 용서받은 자로 태어나야 될 우발적 살인자. 딱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왜 가인을 고의적 살인자로 기록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예요? 바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고 했어요. 예단을 설명하면서 딸의 건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고 나면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첫 번째 보고 나면요,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 첫째 네 아우의 핏소리예요. 첫째가 네 아우의 뭐가 들린다고? 핏소리가 돼. 핏소리. 내가 핏소리가 들리려고 해요. 이거는 아벨이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벨이 흘린 피. 아벨이 흘린 피를 뭐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죠. 아벨이 흘린 피를 의미하지만은 나가서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흘린 순교 피와 그래서 피까지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이게? 아벨의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그죠? 성도들이 흘린 피를, 그죠? 흘린 순교의 피를 다 뭐 한다고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죠? 아벨 성표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땅에 흘려진 뭐가 있어요? 의인들의 피가 의인들의 피. 그죠? 의인들의 피가 나와요. 이렇게. 땅에 흘려진 의인들의 피가 나오는데, 이건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이거는 하늘을 향해서 뭐 한다고? 호소한대. 그죠? 호소한대, 이렇게. 세 번째는, 본문에서 핏소리는 살인자에 대한 선고를, 핏소리는 왜 핏소리가 날까요? 핏소리 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살인자에 대한, 그죠? 살인자에 대한 뭐를 해서 뭘 하라고? 형벌을, 그죠? 형벌을 뭐 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죠? 호소. 야, 저건 반드시 죽여야 돼. 본문에 핏소리가 나온다는 게 뭐죠? 살인자에 대한 것을 형벌에 처할 수 있냐? 그걸 호소했다는 때문에 말이죠. 또 뭐죠? 어떻게 네 번째는 어디서부터 들리다고? 땅에서부터 지금 무슨 생각이야 이게? 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땅에서부터. 그 왜 땅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벨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죠. 이 아벨이 피가 뿌려진 곳. 뿌려진 곳에서부터 뭐 한다고? 아벨 피가 뿌려진 곳에서부터 아벨의 죽음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죄악은 숨길 수 없다. 이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죽었어, 안 죽었어, 이게? 죽었죠. 아들이 죽었죠? 네. 근데 아들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도라는 얘기는 결국 아들의 죽음을 알려줬는데 이건 뭐라고요? 죄악을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딴 데서부터 뭐 호소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 뭘까? 죽음이 그죠? 지금 왜 죽이냐는 거예요. 죽음은 뭐였죠? 지금 무엇에서 죽었을 때는 질투로, 그죠? 그때는 뭐에서 죽었어? 질투로 죽였어요. 아벨의 무고한 죽음은 바로 질투예요, 질투.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막이 됐죠. 아벨은 뭐였다? 아벨은 하나님과 하나님 등전다 아벨이? 아니, 아벨이 하나 또 떠냈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뭐한 거였다고? 바른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있었어요. 바른 관계. 근데 그걸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였다고요? 불의가 그를 뭐 한 거죠? 미워했다는 거죠. 불의가. 이 질투인데, 아벨과 하나님과 관계는 바른 관계였고, 불의가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벨의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죽음.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응? 죽음. 자, 두 번째는 뭐죠? 불의를 고발하죠. 불의를 고발. 이게 누구지? 이건 아까 사가랴의 죽음이 있어요. 사가랴의. 그죠? 사가랴의 죽음이 있어요. 사가랴는, 불의를 덮어주지 않고, 이게 뭐예요? 불의를 덮어주지 않고, 바로 고발한 바로 이런 경우에냐, 그죠? 바로 고발했단 말이죠. 왜냐면 사가랴는 뭐죠? 사가랴는 왜 죽었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다가 우상 숭배를 금하다가 어디서 죽었죠? 성전에서 맞아 죽었죠. 성전에서 맞아 죽어. 맞아 죽어 이렇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죽음인데 성경에 보고 나면은 성전과 제단과 성전 사이 이런 얘기가 네 군데서 나와. 네 군데에서. 첫째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첫째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제단 사이. 여기는 제단 사이로 제단 사이. 제단 사이로 나와 이렇게 제단 사이. 그죠? 나오고 마태복음 2335 마태복음 2335을 보면
여기 뭐가 나오면 성전과 제단 사이 나왔어. 성전과 제단 사이다. 제단 사이. 제단 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1절. 누가복음 11장 51절 보면 여기는 제단과 성전 사이. 여기는 제단과 성전 사이로 나오고, 성전 사이. 네 번째는 계시록 11장 1절에, 계시록 11장 1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뭐지? 제단과 그 안에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네 군데 나와요. 네 군데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성전과 제단 사이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어구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맞아 죽게 놔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맞아 죽게 가만둔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얘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한 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자마자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하늘었다는 거죠. 고의적 살인자들은 자기들이 색치혀로 혹은 행동으로 수많은 아벨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살인자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이 죽일지도 모르니 어떤 방책을 마련하다 놓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표를 주죠. 이 표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무슨 표냐? 이 표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고의적 살인자들, 즉 가인들에게 찍히는 사망의 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에게 넘치라고 했죠. 로마서 5장 15절은 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밝힌 바울은요, 지금 15절로 21절을 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5장이죠. 대표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났고, 대표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 2장 1절은 뭐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그죠? 이미 우리가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고 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라는 저주의 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내놓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666 이야기 많이 하죠. 표는 우리에게 표를 주신다는 것이 뭐냐? 집사님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표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만 표를 주시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표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내놓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이 이름이 수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 오셔가지고 시장 얘기해.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물건 파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팔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마에 찍혀 놓으면 사고팔고 내고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에 가야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표가 있는 사람은 판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 그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받았기에 우리는 그 저주의 표가 상징하는 사망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찍어주시는 다른 표를 받았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떠냈죠. 표가 나오는데 표가 보면 두 가지의 세용. 하나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죠? 짐승의 표가 있죠? 짐승의 표. 이건 첫째 번역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죠. 그죠? 그를 경배하는 자. 그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적그를 경배하는 자죠. 두 번째는 짐승의 이름이죠. 짐승의 이름. 그죠? 짐승의 이름이고 세 번째는 뭐죠? 매매의 증표죠. 증표. 매매의 증표에게 표죠. 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의 인. 현대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생명체계 뭐 한다고요? 생명체계 상세 이후로 농명된 자죠. 상세 이후로 농명된 자. 그죠? 이 하나님의 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함을 받은 자죠.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는 표인데 아니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그래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한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가인과 세상을 한 표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의미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죽으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에 갚으라 했죠. 그러면서 뭐하죠? 아벨들은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역할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가인은 다른 가인들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들을 모두 한편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가인들이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게 돼가지고 생존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게 가인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죽으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속에서 뭘 있다봐야 우리 뭘 죽여요? 우리의 소설주가 죽여야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띵띵거리면서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가인들은 가인이 이 가인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우리 속에는 아벨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뭘 죽여요? 육적 속성들을 전부 뭐예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산 속에 나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 속에 뭐예요? 나 자신을 뭐 하겠다고요?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 속에다가 나 자신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죽여요? 나를 죽이는데 나를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내 육적인 속성을 죽이지 않고다면 아무도 죽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길에 등등하게 떵떵거리면서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역할을 가인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들을 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죽이고 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놨는데 본문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요? 7배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7은 완전 숫자죠. 이 땅의 가인들은, 그죠? 이 땅의 가인들은 뭐예요? 아주 특실하다는 거죠. 7배. 그죠? 이 7자는 물론 이제 완전 숫자, 완전 수죠? 완전 수예요. 완전 수로 하죠. 이 땅의 가인들은 반드시 살아서 뭘 죽여야 돼요? 아벨들을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도 가인들이 죽지도 않고 득실되고 있다는 거죠. 가인들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뭐예요? 매매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짐승들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 땅의 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힘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 땅의 아벨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늘 가인들이 뭐예요? 손해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역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삶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저주의 표를 받고도 승승장구하며 성까지 쌓고 그의 후손들과 문명을 만들면서 살도록 놔주신다는 거죠. 왜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가인은 부모님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장자였죠. 가인은 모친의 자랑이었어요. 그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정착하여 성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인류 최초의 위대한 성주가 이제 탄생하는 과정이죠. 그죠? 성을 쌓아요. 성을. 노성. 그죠? 에녹. 전수받은 자. 전수자. 에덴 동산의 노 땅에 거하는 그렇지 않은데 가인의 마음에 오직 에덴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 성을 쌓는 거예요. 최초로 이제 성전에 대한 만들어 지는 거죠. 성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의 가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낸 에녹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에녹성. 그죠? 에녹이라는 단어는요, 바치다라는 의미로 단어죠. 근데 결국 에녹성 다음에 무슨 상을 또 쌓죠? 바베큐가 또 쌓아요. 11장은 또 바베큐가 또 쌓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다 안 되죠. 어쨌든 에녹성을 쌓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단어는 바치다. 그런 의미, 바치다는 의미 단어예요. 이 땅의 가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이 땅의 힘을 자기 자신에 바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기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마 화려하게 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가치 기준으로 판단될 때 에녹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맞는 삶이죠. 이 땅의 가이드는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이드에게 이르되 네 아비는 어딨냐고, 네가 어딨냐? 이 얘기 여기만 나와요.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딨냐 물어요.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8장 9절에 사라가 어딨냐 묻죠. 하나님이 물어봐요. 사라가 어딨냐고. 또 창세기 20장 7절에 어린 양은 어딨냐 물어봐요. 어린 양 어딨냐. 그죠? 창세기 22장 7절에 어린 양은 어딨냐 물어봐요. 사무엘상 9장 18절에 하니까 선견자 집이 어디냐 물어요. 선견자 집이 어디 물어봐요. 욥기서 사무엘상 9장 18절. 사무엘상 9장 18절 하니까 선견자 집이 어디냐 물어봐요. 욥기서 14장 10절에 하면 그가 어딨냐 물어요. 어딨냐. 욥기서 14장 10절에 그가 어딨냐 물어봐요. 시편 79편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물어봐. 시편 79편 10절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또 시편 115편 20절 마찬가지예요. 시편 115편 2절 하나님이 어딨냐 물어봐요. 예레미야 17장 15절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물어봐. 그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4장 9절에서 내 아비가 어딨냐? 그거 뭘로 물어볼까요? 왜 알고 물어보냐는 거죠. 그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그거 다문해요. 이 질문과 대답을 잘 보시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으시자 가인한테 대답이 걸작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반문해요. 그죠? 이게 걸작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버린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답도 하지만은 그 대답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가인의 오만함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대답 속에는 누가 나에게 내 도를 지키라고 명령했냐? 라고 기고만장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가인들에도 이와 똑같은 오만과 기고만장함과 이기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죠? 때려 죽이면서도 죄책감 있다 없다? 없어. 죄책감이죠. 죄책감도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왜 그들을 지켜야 돼?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자리에 모두 사는 거예요. 그죠? 남 뭐 축전만 상관없어요. 야, 누가 뭐 하더라? 가더라. 그죠?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요. 싹 그냥 아주 그냥 뭐래나 얘가 곤장 치듯이요. 내를 쳐버려야 되면서 아주 웅덩이 그냥 살이 타점이 묘를 쳐놔야 되죠. 아, 이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죠. 그걸 딱 돌아서면 더 거짓말이고 다 알면서 그걸 하더라.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그죠? 오히려 내가 왜 저렇게 지켜내냐고 뭐 뻔뻔스럽게 대고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지켜줘 상도되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가지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하는 하나된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가 지어지는데 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비워가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몸인 나를 위한 삶도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이와 같이 대단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을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구원을 내려봐 당신이 말이 구원 못해 왜 달려있어 막 욕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예수가 달리자마자 쏴 속나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남은 것은 당신 구원 못해 내려봐 딱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오늘의 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자신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남을 구하는 삶이었는데 지나가는 행동은 뭐예요? 아니 저 예수가 맞아? 남은 것은 자기는 구원 못해? 막 속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삶이 뭐죠? 자기의 몸의 교회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주님은 자기의 몸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신 그런 거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나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게 살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삶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은 결국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움이 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켜야 될 형제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 우리의 형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를 구분하기 전에 나 자신이 다른 이들의 형제가 되어야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죠? 즉 모든 이들을 나의 형제로 내가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 21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선물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들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0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이를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주어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보았고 오게 될 때에 와서 화를 이게 무슨 얘기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한 후에 임금은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향해가지고 자신을 잘 대접했다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른편과 왼편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답하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임금이 대답을 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주시고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지고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가 없는 분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주시고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손과 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노릇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보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보고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지향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했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더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죄함바 되려니와 그 죄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수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계명을 보존하라.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먼저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칼이 이제 곧 세상을 치를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핏값을 우리에 대해서 사주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